듣고 그것을 행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죠.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국대 탐방하고 그 일대를 기도하면서 순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 동국대가 불교의 온산지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렘넌트들이 또 우상도 이렇게 체험하고, 우상은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되지만 오직 예수 복음은 우리가 직접 믿음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만큼 동국대 현장이 흑암과 우상의 그런 온상제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을 대교에 배출을 하는 것처럼, 후대 양성을 하는 것처럼 동국대에서도 스님들을 이제 후대 양성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개그맨 윤상호 씨가 하는 그 유진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 얼마나 이 전폭적으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동국대를 나와서 스님의 절차를 걷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뭔가 신학은 안 했는데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끼가 있고 흥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불교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고리타분하지 않다. 그래서 생활 속으로, 문화 속으로 굉장히 재밌게 세상적인 음악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요즘 그런 것들이 그 개그맨 윤성호 씨를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현장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죠. 불교라는 것들이 문화 속으로,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들이 사단을 이용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4월 7일 날 교회학교 이 헌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5월 달인데 5월 말일이 돼서 어떤 메시지를 좀 하면 되겠냐 기도하면서, 그래 다시 좀 렘넌트와 어떤 교사와 중직자분들, 부모님들을 같이 좀 이렇게 은혜 받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좀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렘넌트 중요성은 우리가 알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렘넌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해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할 때는 그 세대, 기성세대를 잡는 게 아니라 그 후대를 말살해 버리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여러분들보다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흑암스럽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흑암 종교도 하는 게, 하나님이 절대자고 생명주고 유일신인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본인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완전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움직여 나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볼 때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 렘넌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고 예배드린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만 해도. 영적인 병과 영적 문제가 완전히 뿌리 내려서 견고해져서 고질적인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우리 기성세대 1세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분들이 아니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지켜주시는 것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없어서도 안 되고 마땅히 계셔야 되지만은 우리보다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발판인 거예요. 우린 바람막이 발판 클 때까지 우리가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흑암 시대를 바꾸길 원하시거든요. 판도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어릴 때부터 치유되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져서 렘넌트가 일어나야만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라 우쭈쭈 비유 맞추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를 안 세우면은요,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계속적으로 실패의 역사잖아요. 반복적인 실패, 어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12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12사도들이 결국은 내 생각, 내가 겪은 경험, 그리고 어떤 방법, 이걸로 가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역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고, 이게 완전히 반복적인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실패와 저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발판으로 삼으셔서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하나님이 돌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막 욕하게 되잖아요. 아니,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믿음 체험하고 기도응답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복되는 역사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중한 훈련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의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기도할 때마다 부름기둥, 굴기둥, 반석 치니까 물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홍해 가르시고 또 40년 후지만은 요단도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반복적인 실패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한 주간 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 찾고, 응답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받았더니 뭔가 응답받는 것 같아. 현장에서 또 하니까 또 불신앙이 의심하고 본론으로 아예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3단체와 우상과 종교와 귀신단체는 본론 결론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장악해서 완전히 그냥 그 영혼을 끌어당겨 가지고 지옥으로 막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본론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서론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후대를 지키고 전달하려고 얼마나 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애를 썼습니까? 다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100세 때 창세기 21장 3절에 보니까 100세 때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빛 가운데 살아나서 나중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응답받은 모세.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왜 나만 아들 없습니까? 왜 나한테만 자식이 없습니까? 원망, 통곡, 억울함에 막 기도했지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 아들 낳았으면 뭐 할래? 많고 많은 아들 중에 자녀 낳았으면 뭐 할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아, 아들이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시린. 이삭, 모세, 사무엘 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먼 미래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이 시대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세계복음화가요, 우리가 볼 땐 된다 안 된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먹고 자고 현장에서 뭐 일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응답받은 그 응답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뭐 다른 나라 가겠습니까?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갑니까?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져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열에 여러분들과 우리의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겠어요? 말씀만 들을 때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살 때 이게 100%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한테 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렘넌트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황폐하고 너무 황망하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장차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오실 그 땅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악한 족속, 악한 왕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에 응답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현장 일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뭐 말씀 듣기도 전에 불신자와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요, 있네 없네
어디 있네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니 없다 이렇게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렘넌팅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렘넌트를 도대체. 오늘 교사분들, 부모님들, 렘넌트들 특히 잘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연수한 목사지만 연수한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산업의 렘넌트 속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자, 먼저요. 부모님이 먼저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이거는 후대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너는 어른들아, 1세대들아, 기성세대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해라. 부모님이 먼저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 하지 않는데 내 자녀한테 렘넌트 시킨다고 합니까? 하는 척 하겠죠.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배가 약하거나 언약에 약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나 예배 그때 안 드렸잖아. 그래서 뭐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 내려간다니까 영적인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은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데 인내하고 꾹 참고 간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데 자녀들과 렘넌트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유 모르겠지. 다 압니다. 렘넌트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그래서 저는 격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어른들 얘기하는데 무슨 꼰대다. 뭐 그건 모르는 소리고요. 진짜 복음을 안다. 격대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에게 언약 전달을 한다. 육신적인 잔소리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잔소리도 어른들 말 들으면 도움되는 게 많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그 시대마다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르쳐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인 것들은 격대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교사가 먼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일대 이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단히 설명하셨잖아요. 이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랬더니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오늘 제목이 듣고 그것을 행하라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것. 계속 듣고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거는 행위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하고 기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치실대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고 말씀을 선포해라. 누가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교사들이, 중직자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렇게 해도 되겠네?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 안 되는데 예배 걸림돌이 되는 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막 잔소리한다고 해서 각인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데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야, 너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 툭 던졌는데 각인되는 거예요. 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한다고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농담 따먹게 하는데 그 말 한 단어만 진심되게 툭 던졌더니 그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어떤 훈련, 모이는 장소 왜 그러냐?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단어 한 문장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각인돼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래서 복음 하는구나.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도 맞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처한 현장.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멀리는 세계 복음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처한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그 응답과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응답, 따라온다는 응답이에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읍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상과 종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앞서 알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육신적인 응답? 그거는요, 솔직히 귀신도 흉내냅니다. 사단도 흉내를 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돌 바꿔서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따라한다니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 다 따라했어요. 종교의 우상이. 근데 10가지 재앙은 따라 못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으로 달라고 하는 응답 사실 그 사단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응답받는 그런 서론적인 것 가지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읍을 차지하는. 한번 이따가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아름다운 물건. 여러분들 집을 이사하거나 사시게 되면은 TV도 사고 싶고 컴퓨터도 사고 싶고 음질 좋은 오디오도 사고 싶고 식기세척기 살 게 많잖아요. 아름다운 물건,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경제와 물질의 축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 안 되지만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은 사실 물질과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경제를. 흑암 경제는 그냥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 숨겨진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그 흑암 경제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 세계 경제 속에 구별되고 숨겨진 경제, 복음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한다? 내가 파지도 않았어요. 우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 응답을, 우물의 응답, 이런 아주 그냥 물의 근원의 응답 받은 것처럼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돼요.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똑같겠지만은 그 나라 사정상 땅이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물을 파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뭐 약간 뭐 다르겠지만은 이 금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왜냐, 땅 자체가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게. 심지도 않은 과실을 먹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임을 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또 이렇게 손 벌리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머리가 돼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껏 꾸임을 줘도 꾸임을 받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장구는 뭡니까? 오랫도록 잘 살게 하는 것. 뭐 장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인생과 삶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렘넌트를 바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억하고 행할 때 이런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입니다. 20절에 한번 볼까요?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입니다. 커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시편 71편 17절 내가 어려서부터, 시편 78편 4절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어릴 때부터 가나안의 응답을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어릴 때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요, 우리가 반복이 아닙니다. 지겨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저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라고 들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는 게 지나치지 않는다. 그거는 너희에게 그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렘넌트의 중요성을 깨달은 성도님들의 원네스,
지금 이제 어제부로 초신과 청신이 종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조금 모이는 것 같더니 점점점 아이들이 줌으로다. 대면 강의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 듣다가도 또 안 들어요. 랩런트가 지금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어제도 제가 보니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뭐 한 20명? 20명도 안 돼요. 한 40명, 50명 됐던 아이들이 줌으로 듣고 대면으로 왔다가 줌으로 듣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안 들어요. 유급이 되든 말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라 복음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잔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아 몰라 알아서 몰라 난 안 드릴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육신적인 얘기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 있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게 진짜 이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완전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생활이 돼야 돼요. 이거 생활이. 아 당연히 태어나면은 당연히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복음을. 렘넌트 데이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회장이신데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렘넌트가 없어요. 저조해요. 귀찮고 모이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교회 문제겠느냐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문제 아니겠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마약 문제도 10대에 가고 막 범죄, 죽이는 거, 뭐 훔치는 거는 뭐 그냥 그건 죄도 아닙니다. 사람 막 죽이고 마약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가지고. 저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막 말할 때는 몇천 명씩 있고 기본이 뭐 200명. 약간 없다 그러면 1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는요. 문화 탓할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뭐 그럴 때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 안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영적인 것들은 똑같아요. 근데 왜 지금도 악할까요? 주일학교가 다 죽어서 그래요.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후대들이 렘넌트로 두 번째고 이 시대 차세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죽으면은 이건 완전히 전 세계에 흑암을 깐다는 얘기예요. 깐다는 얘기예요. 시대 자체가. 주일학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어디 간다 기도 부탁드리는 올리고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교사가 살고 교회가 살죠.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만든다고 제 혼자 움직일 일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원네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뭐 김동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제가 능력이 없는데 뭘 알아서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그거밖에 없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살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영이가 커서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원 장로님한테. 아빠 우리 참정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응답을 줬어? 그러니까 21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응답하셨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참정교회 기념비가 돼야 돼요. 장로님, 후일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떤 분이 잘해가지고 시스템을 잘 깔아가지고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얘기를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것입니까? 뭘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믿음, 이걸 각인시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손목에 기호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각인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이거를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